오전 10시 40분에 모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많은 상처를 겪게 됩니다. 상처라는 것은 이렇게 몸에 나는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상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려서 들은 한마디 말이 평생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나 또는 주변 사람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평생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겪었던 이 배신, 이런 게 또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억도 안 나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은 잊혀져 가지만 그게 사실은 다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이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면 아니면 비슷한 말을 듣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때 그게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상처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낼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냥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화를 확 내는 분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이 화를 낼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더럽게 화를 내나? 그거는 그분에게 있는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특별히 우리 믿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방송실 자막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신앙생활을 다 하는데 항상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결핍되다는, 또 부족하다, 뒤처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해도 그 받아야 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될 때는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을 못 누리는 거죠. 감사는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감동을 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반응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반응이 너무 좋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이강조 목사님이 렌트카
빌려준 거 그거 가지고 비행기표 맞춰요. 그냥 천천히 오고 싶었어요. 진짜 저렇게 보면서 제주도를 얼마 만에 갔는지. 나는 너무 그런 걸 못 누리고 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천천히 오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2시까지 아니죠, 3시까지 차를 반납하고 이제 공항까지 또 거기서 또 그 렌트카에서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아슬아슬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해변을 따라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점심을 먹는데 사모님들이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너무, 난 맛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참, 제일 맛없게 먹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잘 안 먹으니까. 근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건가? 근데 그 제주도에 가면은 이제 우리 어디 갔었죠? 어디 갔었지, 식당을? 네? 돼지고기 집인데 아주 특별한 숙성된 돼지고기예요. 내가 나중에 그 최은태 장로님하고 박 장로님은 내가 가서 그거 사줄게요. 제주도를 못 가봤다니까. 내가 담임 목사로 내가 진짜 우리 장로님, 제주도를 못 가본 장로님들을 내가 한 번도 내가 안 데리고 갔다는 게 내가 진짜 오늘 마음이 막 아픕니다. 도장로님은 제주도 갔다 왔어요? 너무 많이 갔다 왔잖아요. 아니 지금 한 번도 못 간 분이 있는데 그냥 조용히 그냥 저 갔다 왔습니다 이러지, 너무 많이 갔다 왔다 그러면 약 올리는 게 되잖아요. 장태기 장로님은 갔다 왔습니까? 몇 번 갔다 왔어요? 예? 한 번. 서해분 권사님은 못 갔다는데 누구랑 갔어요? 누구랑? 아까 안 가봤다고 손 든 거 아니에요? 한 번 가봤다고. 천보관 장로님 몇 번 갔다 왔어요? 내가 최은혜 장로님은 안 물어보고 싶어. 내가 못 간 데도 너무 많이 가가지고 막 유럽 갔다 오고 뭐 제주도 몇 번 갔다 왔어요? 한 5번. 참, 다 빼놓고 요 2분만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근데 재미는 없을 것 같아. 재밌게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나랑 셋이서? 재미있을까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셋이 가면 재미없겠대. 어떻게 하면 이게 도장로님을 껴서 가면 조금 재밌을까? 안 재밌을까요? 우리 셋이도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한 이 사람은 좋은 걸 보면은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감정이 풍부한 거예요. 표현을 잘하셔요. 반응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걸 봐도 좋다고 못하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다고 안 하고, 꼭 안 좋은 것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좋은 거는 말 안 해, 안 좋은 것만 말해.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는 건 말 안 하고 꼭 짠 거는 짜다 그래, 싱거우면 싱겁다 그래. 사람을 볼 때 좋은 거는 그냥 넘어가고 안 좋은 것만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기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은 안 하고 꼭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안 되는 거 얘기하고, 힘들면 힘든 것만 얘기하고, 이런 분들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쓴뿌리입니다. 자, 오늘 12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쓴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쓴뿌리라는 것은 쓴 감정 또는 원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쓴뿌리는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원한, 이런 것들이 쓴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쓴 뿌리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살펴볼 텐데, 문제가 예수님을 믿어도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쓴 뿌리라는 것은 쓴 감정과 원한인데, 다시 말해 이런 거 왜 생길까요? 쓴 뿌리가 왜 생길까요? 그것은 어렸을 때, 또 성장 과정, 또 결혼 생활, 사회 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들,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겪었던 배신 또는 억울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가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쓴뿌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뿌리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이런 쓴뿌리들이 있게 되면 결국은 내 삶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항상 표정이 굳어 있어요. 항상 굳어 있어요. 웃지를 않아요. 사람들하고 못 어울려요.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면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항상 굳어 있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원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참 대책 없는 거예요. 나 원래 성격이 그래. 근데 원래 성격이 그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분을 찾고 그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어렸을 때 상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충족되지 않은, 결핍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거든요. 애착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은 경우에는 이런 상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공급이 안 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거절을 많이 당해도 상처가 많이 됩니다. 이 자신감 없는 분들은 그 어렸을 때 이 거절을 많이 당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거 또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조금 거절하면 그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라 그래 이러고 가는데 너무 기분 나빠. 그게 한 3박 4일 가요. 잊혀지질 않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나를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 아무렇지도 않은 말인데 그게 너무 오래 남아서 힘든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거절을 많이 당하니까 상처가 돼요. 부부 생활이 힘들겠어요?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예? 부부 관계가 어떻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갔다가요, 희한한 걸 봤어요. 그 공항에서 이렇게 TV가 나와서 봤더니 그 이상한 그 서장훈 씨가 사회 보면서 부부 나오는 거 있죠? 그 뭐예요, 제목이? 예? 그게 얘기해 주세요. 이혼 숙녀. 야, 좀 별 희한한 부부들 다 있대요. 그거는 사실 해결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이제 성인아이라고. 겉은 성인인데 내면은 아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창피해서 어떻게 그거 나와요? 그 자기들 부부 관계를 다 완전히 전 국민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아주 전 국민에게 다 오픈해. 그래서 시청률이 높은가 보죠, 그게? 보면서 이건 어쨌든 둘 다 문제인데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내면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상담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치료받을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이 다치면은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뭐 팔이 부러졌다, 이거 뭐 수술을 하고 뭐 고치든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두 사람 지금 나오는 아주 또 한편은 또 그분 또 목사님이래요. 목사래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이거 성도들이 저거 보면은 목사님도 맨날 저렇게 싸우는 거 아닌가 그럴까 봐. 제가 예전에 그 월간 목회라는 목사님들 보는 책에 거기서 원고 청탁이 왔는데요. 목회자 가정에 대해서 써달라 그래서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서두에 뭘 썼냐면은 제가 청년 때 겪었던 일을 썼는데, 목사님 가정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청년들 몇 명이 갔는데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토마토가 나왔는데 토마토에다가 설탕을 엄청나게 뿌린 거예요. 아예 쏟아부었어요. 근데 잘 나가다가 나중에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움이 났어요. 저는 그때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뭐 치고받고 싸운 거 아니니까 언성이 이렇게 막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잠깐. 그걸 보면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제가 목회자 가정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건 보지 마세요. 궁금하다고 또 이혼 숙녀, 은혜가 하나도 안 돼. 봐도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사람들 그냥 흥미를 자극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해결되는 경우 있나요? 그 방송에 나와서 해결되는 경우 있었어요? 아주 열혈 시청자 계십니까? 거기 나올 정도 되면은 참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기라도 나가서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은 오랫동안 상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어린 시절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 내 눈높이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두 사람 다 상처투성이인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준비해야 될 게. 왜냐하면 이게 준비되지 않고 남자가 여자를 알아야 되고 여자가 남자를 알아야 되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요. 또 부부의 역할의 이 차이를 알아야 되고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요, 왜 그러냐? 내가 바뀌기 전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나를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쓴뿌리가 있나? 이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는 사람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상처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우리 3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동 너희 중에 누가 악한 마음을 품고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즉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 3장 12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다. 교회 와서도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믿음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믿지 않는 게 악한 마음이거든요. 이 불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주일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되면 그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다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되거나 내가 원하는 환경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원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상처들을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 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누려야 될 걸 못 누리면 그게 상처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신뢰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채워지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채워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방법은 뒤에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쓴뿌리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쓴뿌리를 뽑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안 좋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못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반응이 밖으로 일단 나타납니다. 공격적이 돼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혈기가 많습니다. 원망 많이 하고요. 관계가 많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나 부정적인 거예요.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나는 안 돼.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많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쉽게 우울해지고, 심지어 자기를 혐오해요. 거울 안 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게 없어. 저 사람보다 나는 이게 나는 못났다. 나는 없다. 이런 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열등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 그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자기들 눈높이로 볼지라도 주님은 나를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열등감이 많은 분들은 이 죄책감도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멀어져 버려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회개합니다. 다시 나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나는 회개해도 안 받아주실 것 같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 별로 나를 안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 자기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교회 와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뿌리는 뭐예요? 상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는데, 나는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고 또 비관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 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자, 잠언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고통은 내가 먼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고통을 갖고 살면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죄책감, 열등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내 마음의 고통이거든요. 그럼 이건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 대한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뭐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요? 옆 사람에게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떤 분 그래요. 오늘 집사님 너무 예뻐요. 그러면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뭐가 예뻐요? 사람은 뜯어보면 이쁜 구석은 하나라도 있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뜯어보면은 하나씩 보면 다 괜찮아. 단지 합쳐놨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공격성을 가진 분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 못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근데 자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자, 여러분, 쓴뿌리가 있는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12장 15절을 보시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은 소란을 일으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은 항상 분쟁을 많이 일으키게 돼요. 소란을 일으킵니다.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게 됩니다. 분쟁을 일으켜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요. 남이 잘 되는 거 볼 때, 잘 돼서 참 감사하다. 주님, 저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잘 되나 보자. 잘 되나 보자.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저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지.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은 잘 되게 해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난 내일 새벽기도 안 갈래. 그러니까 내일 새벽기도 안 나는 분은 지금 그런 분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안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 집은 저렇게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돼요? 아니, 잘 되는 걸 보면 하나님, 저도 잘 되게 해주세요. 왜 저렇게 잘 되게 하셨지? 하나님, 왜 저분에게 저런 복을 주시고 왜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이걸 봐야 되는데, 잘 되는 거 보고 괜히 그냥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도 만나보면은 잘 되는 교회를 보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 7가정, 어저께도 이제 밤 11시까지 강의 듣고 또 이제 목회 이야기하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모임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 아내도 유일하게 잘 가는 모임인데요,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만났는데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문영남 목사님은 은퇴하고 선교사님으로 그 70에 선교지 나가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선교하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다 목회 열심히 하시고. 그럼 배울 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잘하는 분들에게 잘하는 비결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잘 되는 거고, 뭐 좋은 성도들 만나서 잘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성도 만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저절로 어쩌다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경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저는 왜 예수님을 똑같이 믿어도 나는 맨날 이래야 돼요? 맨날 이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입이 이렇게 내려간 분들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올려야 돼.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자꾸 내려가더래. 나도 어느 날 보고 사진 찍어, 저기 누구야 했더니 나야. 이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자꾸 올려야 돼. 오영환 집사도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제.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도장로님 좋습니다. 박장로님, 이러지 말고 광대뼈를 올려야 되는데 윗입술을 올리니까 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오늘 최원태 장로님은 오늘 딱 교회에서 만났을 때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최원태 장로님, 내가 그동안 본 중에 오늘 제일 밝은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 될 수 있을까?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도 제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남아있는 이런 쓴뿌리들, 이 안 좋은 감정, 내 안에 남아있는 미움, 원망, 시기, 다툼, 불신앙, 하나님 이런 것들, 이 뿌리가 오래 놔두면 아주 그냥 점점점 굳어지거든요. 하나님 이 모든 쓴뿌리 다 뽑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 어린 시절 받은 이 상처들이 많은데 하나님, 저 이거 다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그래야죠. 아마 우리 교회도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상처 받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저도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평생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면 그냥 가져가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더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은 사람 잘 안 믿고 사람을 거리두게 합니다. 근데 사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뜨겁게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성격이 나는 이래, 그거 아닙니다. 원래 성격은 안 그런 사람 많아요. 원래 성격은 안 그랬는데 너무나 상처를 받으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그런 성격을 내가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상처가 내 감정을 굳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좋은 거는 표현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표현하는 거예요. 힘든 것만 말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말해요. 이분은 계속 평생 신앙생활이 곤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자꾸 말해야 되는데 안 좋은 것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어제 그 박영민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 새로 오신 사모님이 있었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 사모님이 있는데, 사모님이 앞에 있다가 나는 그런 게 뭐 안 돼요 이랬다가, 그 박영민 목사님 되게 무서워. 나 처음 봤어요. 사모님, 그런 말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 절대로 하지도 마세요. 아니, 한 번만 하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되게 열받았구나. 스스로 입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분은 그런 안 된다는 그 말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언어는 가장 먼저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 언어는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비 생각 속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가득한 게,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뭘 보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상과 환상을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 받으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내가 먼저 내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오래된 상처, 쓴뿌리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째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버리자. 네, 버려야 돼요. 어떤 분인데 이분은 평생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항상 불안한가요? 그때 주님 주시는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용서였어요. 깨달은 건 나를 괴롭게 한 것은 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었구나. 내가 아버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돌아가셔도 용서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저는 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저희 어머니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에게 힘들게 하고 저를 사기치고 저에게 손해를 끼치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아멘 하네.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이 사람은 결국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시작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이런 것들은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이것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버려야 된다. 버리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 비방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분노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악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다 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랬어요. 버려라. 두 번째, 이 버리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시편 30편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 고치셨다는 것은 치료하다, 라파라는 단어예요. 회복시키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미움, 원망, 불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 다 고쳐주세요라고 막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시편 62편 8절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어떻게 토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안 좋은 감정들을 다 토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고 회개 간절히 하고 미움, 원망,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악독, 비방, 분냄 이런 것들을 막 하나님 저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고쳐달라고 하면은요, 정말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얼굴이 바뀝니다. 얼굴이 이 악독이 가득한 보면은 그냥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싹 바뀌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 이런 그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안 웃는 사람들, 안 웃는 여자들 안 웃어. 왜 안 웃어요?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토하라 버리라 뭐 이상한 설교만 하시네요. 근데 이 상처가 많고 마음에 이런 이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는 분들은요, 교회 오래 다닐수록 이게 굳어져 가지고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다 힘들게 합니다. 다 너무 힘들게. 그 주변 사람들이 아주 상처투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족.
그리고 교회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토하고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부르짖는 거예요. 예, 조용히 이러면 하나도 안 나와요. 주여! 그러면서 내 내면에 있는 이런 나도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정말 이 안에 그냥 막 쌓인 것들이 있죠. 오랫동안 나도 모르는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한 번에 안 되거든요. 계속 오늘도 부르짖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집착하나요?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치유돼야 될 거예요. 사람에게 너무 집착, 그 사람에게 조금만 실망하면 낙심해버리고. 우리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또 돈에 집착하고. 이 중독은 결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중독, 술 중독, 또 뭐 있어요? 사람도 중독될 수 있어요. 성 중독, 또 담배, 이거 중독이에요. 이 중독은 다른 걸로 해결 안 돼요. 이 중독된 경우에는 그걸 끊어버리면 그게 공허하고 비어있기 때문에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다른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관계가 돼서 내가 완전히 내 안에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깊어지고 행복하게 되는데, 내 내면은 고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면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내 안에는 여전히 내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교회 다니는 것만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복을 못 받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먼저 나 자신의 내면이 변화돼서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돼요. 이 우리 자신의 내면부터 새롭게 돼야 그때부터 그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 되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점점점 믿음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직분도 맡기시고 재물도 맡기시고 사명도 맡기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 믿고 우리 모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잘 돼야 되죠. 내가 잘 되는 방법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다 뽑혀지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내면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변화되고 좋은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많은 상처와 아픔들, 이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고 환경 때문에 힘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변화되고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내면의 모든 공허함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 10의 1조를 조현정 권사님, 이진성 집사님, 장혜선 집사님 드립니다.
드린 모든 믿음의 예물 연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믿음으로 예물 드려 싸우니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시와 통금 조현정 권사님, 재준이 예원이, 선경금 조현정 권사님, 구제장학헌금 조현정 권사님, 성경금 구제장학전도헌금 장혜선 집사님, 감사예물을 조현정 권사님, 장은혜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 김소연 집사님, 송성희 집사님, 김석영 집사님, 박금숙 집사님, 우현주 집사님, 천윤희 집사님 드립니다. 이인수 집사님, 정숙향 집사님, 우은숙 성도님, 구세희 성도님, 고다경 성도님, 오인성 학생, 일천번제를 손주연 집사님 드립니다. 드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연락된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확신하며 어떤 환경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나 주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을, 모든 상처들을 주님 앞에 다 꺼내놓으셔야 됩니다. 찬양하면서 다 꺼내놓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을 주님의 손에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시 한번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살아갈 수가 없네.
내가 내 입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제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주님께 꺼내 놓겠습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환경, 다 주님 앞에 다 꺼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너무 높이 들지 마시고 여러분 손을 펴고 이렇게 여러분 눈높이까지만 들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기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나도 생각나지 않는 모든 내면의 모든 상처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과 구원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산소망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